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으로 선지자를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주변에 여러 나라들,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던 대적들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 16년 동안 이 남유다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기반을 잡고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반도 잡고 삶의 자리도 잡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함으로 제사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영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신앙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식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16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도 잃어버린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영을 다시 깨우치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위기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아니면 삶의 필요를 주거나 그들의 삶에 보이는 육신적인 무엇인가를 준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게랴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인 위기를 만날 때 때로는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먼저 풀어주기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힘있게 증거되고 이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삶의 방향이 지금 잘못돼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내 삶의 만족이 우선이 아니라 내 영이 사는 것이 먼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잠자는 사명을 깨우쳐주고 말씀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귀에 들은 그 말씀이 육신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의 심령을 살리고 나의 심령을 불이 붙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또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 제목처럼 선지자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죠.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고 상처를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져서 많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짜 위기는 무엇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진짜 위기다. 영이 죽는 것이 진짜 위기다.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위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지 않는 기갈, 내 심령에 말씀이 없는 것, 때로는 먹을 것도 많고 때로는 내 삶이 형통할지라도 정말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때가 되면 위기가 찾아오고 말씀이 없는 인생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거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아픔과 상처와 위기가 찾아온다.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살아갈 때 우리 영적인 것이 있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있다면 항상 여러분 영적인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영이 살아야 인생이 사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이 힘을 얻으면 반드시 문제를 정복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이 능력을 받으면 모든 것을 열어갈 그런 힘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위기는 우리의 영을 살릴 말씀이 없는 것, 이게 진짜 위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을 살려라. 영을 살려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울부짖음이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문제를 정복하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양식은 여러분 과부하가 있고, 육체의 양식은 과식이 있고 몸을 망가지게 한다면 영의 양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은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영의 양식은 공급받으면 공급받을수록 우리는 영이 더 강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그 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이 살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질병이 걸렸더라도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나를 이기게 만들어서 여러분 질병을 고치고 건강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물질로 어려움이 있어서 물질이 막혀서 두려워 떨 때도 내가 형통에 대한 말씀,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가난은 떠나가고 반드시 재정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영이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아니다. 나를 착하고 바르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 영이 살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물 만난 물고기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지치고 힘들더라도 내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영이 살면 물 만난 물고기가 힘을 얻듯이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길 그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항상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를 먼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와는 다릅니다. 각 사람 심령에 성령이 임하여 있고 누구나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고 누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그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문으로 인도받으면서 말씀으로 영을 살리고 또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자면 지금 공부하려면 수많은 길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부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학교 갑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학원 갑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왜 학원 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그런 공부를 배웁니까? 그것은 그 공부를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전문가가 된 분에게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열려있고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를 가까이 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와 영적으로 가까이 되고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은 하나 섞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듣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거기서 막 방황하게 되는, 말씀 안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의 반열이 지금은 끝났죠.
열두 사도를 세우면서 사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이게 말씀의 권위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권위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 권위는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열어갈 사도적 권위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뒤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로 전임해서 정말 선교사가 되든지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전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게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께 헌신된 어떤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사람. 그래서 목사는 교사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목사에게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일을 하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의 목적이 뭐죠?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만약에 목사가 필요 없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목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온전히 하라고.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연합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봉사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사를 보내셨고 또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그 현실에서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때 유다의 장로들이라 그러면 당시에 이제 포로로 와서 나이가 많은 또 지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참 이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장로들이 움직이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움직이니까, 어른들이 움직이니까 또 밑에 있는 자녀들, 또 청년들, 청장년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니까 나라가 살고 성전이 건축되고 영이 살고 이후에는 정말 16년 동안 짓지 못하던 성전을 이제 곧 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늘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늘 대비되는 두 왕이 있습니다. 성공한 왕 다윗이 있고요. 또 실패한 왕 사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다윗 곁에 있었어요. 다윗 가까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이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도자였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지도자였어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절대 권력을 갖춘 왕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세워진 뒤로는 반대였어요. 선지자들은 영적인 지도를 했고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나라를 움직여갔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왕이 심지어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만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을 책망할 때 기분 나빠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했어요, 선지자들을.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 옆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사울이 잘못하면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사울이 뭔가 막 고민하고 방황할 때는 말씀으로 길을 제시해 줄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선지자를 멀리했다고요. 선지자가 말을 하면 간섭한다고 그러고 싫어했고, 왜 내 죄를 책망하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없어서 실패한 왕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본인도 믿음이 있었지만 본인의 연약함을 알고 늘 선지자를 가까이 했다고요.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이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때로는 말씀 앞에 회개를 하고, 때로는 말씀 앞에 담대함을 얻고, 때로는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왜 다윗 옆에는 선지자가 가까이 있었겠습니까? 선지자를 존중하니까, 선지자를 사랑하니까, 또 선지자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늘 보내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항상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와 영적인 하나됨,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됨, 이 영적인 하나됨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도 채우고, 우리 삶에 때로는 길도 인도받고, 때로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러면서 우리 삶에 영적인 코치로 세우는 것이, 코치로 내가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고 큰 응답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목회자를 부를 때 가도 맨 오브 갓이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표현할 때 말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 또 때로는 스피리추얼 파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버지와 다른 거죠. 영적으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 영적인 코치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깊이 인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삶의 진정한 코치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온전한 코치가 맞습니다. 온전한 코치가 맞아요. 목회자가 됐던 누가 됐건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또한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우리가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맡은 자로 인정할 때 그 말씀이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말씀이 증거될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지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으심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항상 겸손한 자에게 말씀이 흘러가고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한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은 말씀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유다의 장로들이 연합해서 멈춰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적들이 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총독들이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 왜 다시 성전 짓냐? 누구의 명령받고 성전 짓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성전 건축을 멈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을 보호하셨으므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러니까 대적의 공격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대적으로부터 막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대적이 많다고요. 특별히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인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순종해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원수 마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또 그 사명에서 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 힘들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말씀 붙잡고 서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그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 앞에 펼쳐진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맡은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하도록 오히려 더 강건하게 만듭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더 건강함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현실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현실은 계산이 나오지도 않고 때로는 손해만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의 의지나 생각을 꺾어야 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씀을 따라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문제 없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적이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갔냐?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쓰임 받는 만큼 영적인 대적은 더 강하게 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비전을 품은 만큼 영적인 문제는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이다라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사명 감당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말씀 때문에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면 말씀이 반드시 나를 세웁니다. 꺾인 의지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결코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간구, 나의 헌신과 봉사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아무도 나의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너의 기도를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외로운 길이라도 인간적인 사명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을 진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갖춰진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를 믿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 주님께서 반드시 보십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이라고 그러나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기까지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명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께서 맡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맡길까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싫어하는 걸 다 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는 항상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내가 주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충성되이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진 많은 사명들 있잖아요. 크고 작은 사명들.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는 사명들. 오늘 수요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이런 사명들. 또 속장님들, 또 교사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어찌 보면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마지막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겠다. 이것도 사명이거든요. 사람이 보기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게 없다고요. 주님께서 내 심령에 감동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사명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반드시 붙드시고요. 그 생명도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이름 부르면서 믿음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복지로 국가 장학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데 예전에는 이 국가 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력 있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유학도 보내주죠. 그래서 모든 어떤 장학금을 다 주고 또 모든 걸 이렇게 생활비도 주면서 유학을 보내서 끝나고 오면 국가에 들어와서 국가에 봉사하라고 국가 인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재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재 그 사명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복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재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재라 이 말입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인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인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장학금도 주고 영적인 길도 열어주고 가장 좋은 자로 이끌어가니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재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오늘 결단했지만 내 힘만으로 넘어질 때가 많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의 성령 부어주세요. 예수님 하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힘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지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